축복합니다. 2024년 이제 다시 세워주신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이제 세움을 넘어서 이제 채워지자, 이제 채움으로 나아가자, 그 목표를 가지고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채워져야 된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행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으로 날마다 채워지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에 대한 이 모습을 잘 지켜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날마다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인생,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에 이어서 오늘은 저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지혜였고요, 두 번째 시간은 거룩이고, 오늘은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 교회에 채워져야 될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을 통해서 올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은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에 더 많이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주변을 보면은요, 이 자기애라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애. 자기애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사랑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끔 TV에서도 보면은 어떤 연예인들의 집을 이제 방문해서 그 집을 보면은 자기애가 너무 강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연예인들의 집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연예인들은 TV에서 그런 말도 해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느라 정작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가지고 너무 힘들었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슬프게 하는 그러한 모습도 가끔 볼 때도 있어요. 가끔.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자기 사랑, 자기 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많이들 얘기하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마이클 리브스라는 신학자가 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나는 나 자신에게만 몰두하고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임을 가정하고 소름 끼치도록 그것을 만끽한다. 이런 글귀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본성적으로는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사랑한다. 우리가 살면서 볼 때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뭐냐? 자기를 덜 사랑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너무 많이 사랑해서 생기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존감이 아주 낮은 사람 생각해 보세요. 자존감이 아주 낮은 사람. 그럼 자존감이 아주 낮은 사람을 쉽게 생각하면요, 그가 가진 문제는 자기를 덜 사랑해서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이 낮으니까. 자꾸 자신이 없다 말하고요, 또 나 같은 사람은 그런 대우를 받을 필요가 없다 막 그러면서 자책합니다. 자존감이 낮으니까. 그런데 또 반면에 자기 자신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한테는요, 굉장히 분노합니다. 굉장히 분노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과연 자기를 덜 사랑해서 생기는 문제인가,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요,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트에 장을 보러 가셨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가서 이제 과일을 사요. 앞에 이제 오렌지가 있습니다. 이제 맛있는 오렌지를 사려고 하면은 여러분, 그냥 앞에 있는 거 몇 개 주섬 이렇게 담아가지고 오세요? 어떻게 하시죠? 막 뒤적뒤적 하시잖아요. 이 뒤적뒤적 하는 이유가 뭐죠? 좋은 거 찾으려고. 먹기 좋은 거, 싱싱한 거, 상하지 않은 거, 상처 안 난 거, 이런 거 찾으시는 거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우유를 사야 됩니다. 그럼 우유를 사러 가가지고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유통기한입니다. 저도 제가 이제 빵을 사러 이제 빵집에 가서요, 예를 들어서 식빵을 사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날짜입니다. 근데 빵이 그날 나온 거잖아요. 그날 나왔는데 참 신기한 거는요, 유통기한이 하루 다른 게 있어요. 가끔 그런 거 보면은요, 아, 좋다, 그걸 딱 가져갑니다. 하루 차이인데.
이런 행동들은 여러분 자신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는요 한 번도요 너 자신을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요 충분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런 가르침을 주지 않아요. 내가 받아야 할 만큼 대우받지 못하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만큼 인정받지 못하게 될 때에 생기는 불만과 또 불평과 분노가 외부로 표현되든 아니면 내부에 쌓이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사랑하시죠? 내가 너무 싫어 이런 분도 없잖아요, 그렇죠? 다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외롭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자,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품과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환경들 여기에 우리가 그냥 온전히 만족한다면 우리가 낮은 자존감이라고 부르는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낮은 자존감은요 나 자신을 덜 사랑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모습을 내가 보면서 불만을 갖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바로 낮은 자존감이에요.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나 자신의 모습과 또한 현실에서 오는 괴리감에서 생기는 자기 사랑에 대한 또 다른 반응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도 보면은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주변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거예요. 만일에요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물건을 통용하고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요 날마다 모여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준다면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공동체의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면 아마 우리의 모습 속에요 외로움이 발붙일 자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 8절의 말씀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이 안에서 사라지면 뿌리채 흔들릴 수 있는 위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무엇보다도 이 최상급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최상급의 수식어가 무엇을 수식하느냐?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로 수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많은 은사가 넘쳤던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요 고린도 그 말씀을 보면은요 13절이나 되는 긴 구절을 통해서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사랑. 교회 안에 예언과 방언과 구제와 강력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얘기했어요. 당연히 교회 안에 강력한 말씀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 안에요 헌신적인 구제의 모습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신실한 믿음 또한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을 이루기 위한 목적과 관계없이 되어질 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를 사랑하되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뜨겁게라는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가지고 있는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치 어떤 거냐? 운동선수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능력과 기술을 동원해서 목표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교회 또한 서로를 있는 힘껏 정말 가지고 있는 온 힘을 다해서 있는 힘껏 서로 힘써 사랑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이 사랑, 이 위대한 가치가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서로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명령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순종하면 될까?
먼저 우리가 사랑이 없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없을 때. 사랑이 없을 때는요,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무엇이냐? 죄입니다. 죄. 죄가 양산되고요, 죄의 결과를 고스란히 교회가 맛보게 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다 아실 겁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요, 복음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힘썼습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여인들이에요. 그런데 둘 사이에 일어난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가 빌립보 교회에 큰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고린도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쟁을 겪고 있었어요. 교회가 나눠졌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또 그리스도파 다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던 우상에게 바친 재물,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답답하게 여기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서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랑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깊이로 사랑하고 똑같은 깊이로 사귐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취향과 성향을 무시하고 모두 똑같은 관계를 맺어라,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 없음으로 골이 깊어지거나 멀리하는 성도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큰 외로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이냐? 나하고 친하게 지내는 어떤 사람의 부재뿐만이 아니라 깊은 갈등을 겪고 있는 서로 간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깊은 외로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해당되는 게 몇 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어떤 사람과는 같이 앉지도 않으십니까? 왜 어떤 성도하고는 얼굴을 마주치고 싶지도 않으세요? 왜 누가 하는 말에 쉽게 실증이 나십니까? 어떤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은요, 왜 화가 나세요? 왜 어떤 성도만 생각하면 비방하고 싶고 욕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으십니까? 왜 어떤 특정 무리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 모든 것들은요, 견해의 차이, 성향의 차이, 취향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안에 사랑이 부족해서예요. 사랑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몇 개나 해당되나?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를 오래 참는다면, 서로에게 온유하게 대한다면, 서로를 시기하지 않고 서로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 않을까요? 근데 가끔 보면은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랑하고 싶죠. 그런데 그 성도가 나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생각해 보면은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제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나하고 너무 달라요. 여러분, 사랑은 서로 예의 있게 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요, 진리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그 사랑의 풍성함을 우리가 뜨겁게 깨닫고 사랑한다면, 아마도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겪는 외로움들은 사라지고도 남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우리 교회의 지체들끼리 가지고 있는 분쟁, 갈등, 불쾌감, 불편함, 미움, 이런 것들은 여러분 사랑으로요 충분히 덮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 안에요
그만한 사랑이 없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걸 스스로 잘 알잖아요.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와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크기와 너비와 깊이를 깨달아 알아서 우리 모두가 그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져서 서로를 향한 사랑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일까? 이걸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오늘은 이만큼만 사랑해야지, 내일은 이만큼 사랑해야지, 이렇게 사랑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항상 한결같습니다. 늘 우리를 온전하게 사랑하세요. 진실하게 신실하게 사랑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반응을 할 때 어떻게 사랑하면 됩니까? 똑같이 하면 돼요. 진실하게 신실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계속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서 더 친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사랑이 깊어져서 더 친해진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막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더 깊이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더 존중합니다.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그래도 사랑하니까 그래도 같이 오래 보면서 지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친해졌다고 해서 막대하지 마세요. 사랑한다고요? 막대하지 마세요. 사랑하면은 서로를 더 존중하는 겁니다. 사랑에는 예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해서 나보다 어리니까 아이고 사랑해줘야지 하면서 여러분 반말하지 마세요. 더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게 사랑의 모습이에요. 누가 나에게 잘못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사랑해주세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덮어주십니다. 해결해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 지금 내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사랑으로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모습이 증거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두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서 모든 죄를 덮어주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일어나는 모든 죄의 문제들을 사랑으로 능히 해결해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랑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사랑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랑으로,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 위한 방법은 뭐냐? 방법은 뭐냐? 오늘 말씀에서요, 우리에게 그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 오늘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사라는 말을요, 헬라어로 보면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를요 언제 사용하냐면 성령의 은사를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성령의 은사.
거듭날 때 성령님께서 주신 영적인 능력, 영적인 자원을 얘기할 때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은혜와 어원이 같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러면 카리스마가 은혜와 어원이 같다. 그러면은 카리스마, 은사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베드로가 각각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고 우리의 노력이나 어떠한 간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얻은 것이라면 서로의 각자가 은사가 다를지라도 내 은사를 바라보면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으니까요. 그러면서 그 만족감을 가지고 어떻게 해라?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봉사라는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 섬기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사, 우리가 받은 이 영적 자원, 더 넓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얘기하는데 이걸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되냐? 어떻게 섬겨야 되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밤 보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요, 서로 발을 씻겨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서로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봉사해라, 섬겨라. 어떤 분이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실업자 되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셨어요. 교회에서 실업자 되지 말라고. 여러분, 이 말은요, 교회 안에 이제 부서가 많이 있잖아요. 어떤 부서든지 반드시 소속이 되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 영적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편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그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고 섬겨라,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재능과 영적 자원을 가지고 서로를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다, 서로를 봉사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안에요, 이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주일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이 주일은요, 섬김과 봉사의 시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처럼요, 찬송을 통해 섬기잖아요. 그리고 또한 지금 식당에서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섬기고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 예배 오실 때 밖에서 안내위원들 만나셨잖아요. 또 안내위원들 그렇게 섬깁니다. 여러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그 섬기는 일로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당에서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봉사든 사역이든 절대로 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거절하십니다. 봉사하는 분들은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하시는 것이고 나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사는 하찮게 여기고요, 남이 갖고 있는 은사는 은사라고 여기고, 여러분 이렇게 살면은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선한 청지기로서의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고 나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의 그 모습을 지켜나갈 때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고 다시 세워주셨고 더 채워주실 사랑의 모습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 사랑이 흔들리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이 사랑이 부족해지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이 사랑으로 계속해서 채워지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섬김의 모습을 계속 행할 수 있을까?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각각 받은 그 은사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봉사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 지칠 때가 있어요. 피곤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정말 사랑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사랑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열심히 섬긴다고 해도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그 섬김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으로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섬김의 봉사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봉사하며 섬길 때 왜 내 힘으로 해야 되지? 이런 생각할 때 우리는 지칩니다. 금방 지쳐요. 금방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나처럼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깁니다.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돼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마르다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어요. 예수님을 초대하고 부엌에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생을 마리아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 곁에서 앉아서 예수님의 말을 그냥 듣고만 앉아 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께 마리아 일 좀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르다는 주님을 섬긴다고 시작했지만 결국엔 어떤 모습으로 했냐면 자기 힘만 의지해 산 거예요. 그러니까 곧 지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받아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요,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일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이 섬기시는 것처럼 신실하고 온유하게 섬겨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통해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사랑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세워주신 우리의 자리에 진실한 사랑으로 채워져서 우리 모두를 한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 사랑으로 쓰임받고 서로를 섬기며 온전히 세워나가는 우리의 삶,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그럼 이 사랑이 채워져야 되느냐? 왜? 11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표현 많이 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동시에 예배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 받은 은사로 서로를 섬길 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 모습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의미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섬길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기 위해서 또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외로운 교회는 사랑이 식어버린 교회입니다. 사랑이 부족하면 교회는 죄의 문제력이 없고 그 죄로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지는 교회는 모든 면에서 사랑으로 채워져서 사랑으로 하나 될 수가 있어요. 사랑으로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서로를 향해 서로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위대한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보다 적극적으로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섬길 수 있고 또한 사랑으로 서로를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서로에게 이러한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서로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체험받아서 다시 살아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서로를 향한 존중과 배려가 넘쳐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서 사랑을 통하여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봉사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를 위해서 나아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